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양한 리더십에 관한 그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도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초창기 국가를 건설하는 초창기에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낸,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그러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와 마치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모세의 그 리더십과 모세의 이 존재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의 위대한 그 리더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쭉 살다가 나라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쭉 살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나라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결국 각각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룬 국가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은 그 사라진 가운데에 정말 순수한 그 이스라엘 민족만의 어떤 순수함과 거룩함과 또 그 혈통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좀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이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사람, 또 에스겔 같은 사람, 또 그 포로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쪽에서 살면서 성경을 지었던, 또 성경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이 예를 들면 에스더 같은 이런 사람이죠. 다니엘도 물론, 다니엘, 에스겔도 전부 다 아주 위대한 선지자이고, 또 당시에 그 포로기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굉장한 리더십을,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유일하게 가지는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낼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낼 거야.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지역에서 나서 지금까지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았던 분들은 굉장히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공단이 개발되면서 거기에서 온산 쪽으로 이주해서 어떻게 보면 실향민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때로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향을 멀리 떠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 특히 나라를 건너서, 나라를 바꿔서 고향을 떠난 이러한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언제 한번 고향으로 돌아갈까,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간절한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니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잠깐 선교사로 총회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견습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선배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고 또 뭐 현지 한인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고 또 현지인들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한 1년 정도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사역하러 갔던 나라가 이제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였습니다. 코스타리카 남쪽에 있는 나라가 파나마예요. 파나마 운하 아시죠? 예, 그 파나마입니다.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코스타리카 북쪽에 있는 나라가 니카라과, 조금 더 올라가면 과테말라, 조금 더 올라가면 멕시코. 예, 이쪽이 중미입니다. 중앙 아메리카. 거기에 이제 아주 정말 좋은 예쁜 경치를 가진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에 이렇게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간지 얼마 안 되어서 거기가 굉장히 이렇게 그 지도를 보면 오른쪽으로 가면은 카리브해이고 대서양입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태평양입니다. 태평양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여러분?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중간에 산호세라고 하는 수도, 그 도시에서 이제 있는 한인교회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 동쪽은 이제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으로 한 2-3시간 운전해 가면 대서양을 만납니다. 왼쪽으로 한 2-3시간 운전해 가면 태평양을 또 만납니다. 별로 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코스타리카 간 지 한 달인가 2달쯤 되어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밥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을 먹으러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왼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한참 이렇게 운전해 가가지고 그 바닷가가 보이는 식당에 갔습니다. 그 식당에 가서 이제 맛있는 밥을 사주시는 거예요. 아, 정말 맛있더라고요. 밥을 맛있게 먹고 나서 거기가 바로 그 태평양이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벌써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온 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되었는데, 이제 이 코스타리카에서 사역을 한 지 꽤 몇 년이 지나서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한국에. 근데 이제 겨울이었어요. 방문을 하는 그 시점이. 이미 이제 이 선교사님은 코스타리카 날씨에 상당히 적응이 돼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냥 열대 기후입니다. 매우 덥습니다. 산호세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좀 높은 곳에 있어서 조금 선선하지만 이 바닷가로 내려온 그 식당 그쪽은 굉장히 바닷가 해변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은 몇 년 동안 이 나라에 살면서 이제 이 나라의 기후에 상당히 적응이 되어 있었어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땀을 흘리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열대 지역에 사는 분들의 피부하고 우리 피부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이미 거기에서 사는데 적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한국에 한 몇 년 만에 한겨울에 왔는데 공항에서 딱 내리니까 몇 년 만에 맞이하는 그 한국의 그 추위, 소한, 대한 있잖아요. 곧 1월달 그 추울 때 딱 왔는데 이분이 그 한국의 그 차가운 날씨가 이렇게 피부에 확 와닿으면서 너무 이 날씨가 이제 그리웠던 거죠. 이 추운 날씨가 너무 그리웠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호텔로 이동을 하는데 온 몸이 그렇게 가렵더래요. 온 몸이 막 너무너무 가려워가지고 두 선교사님 내외가.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긁고 막 이렇게 긁었는데 이제 숙소에 가서 몸을 씻으려고 해서 이렇게 옷을 벗어보니까 이 땀구멍마다 전부 다 핏방울이 맺혀 있더라는 거예요. 다 핏방울이 맺혀가지고, 그러니까 그쪽 기후에 이 피부가 적응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한국 영하 10도 뭐 이렇게 되는 날씨에 갑자기 딱 오니까 이 피부가 한국 날씨에 다시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땀구멍마다 전부 다 핏방울이 막 다다다닥 이렇게 점처럼 맺혀 있어가지고 그 핏방울이 맺히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몸이 가려웠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왜 내가 여기 데리고 온 줄 아느냐고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서는 웃었죠.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이렇게 막 땀이 너무 이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군요. 왜 여기 데리고 왔는지 아냐고. 그 내가 모르죠. 그래서 왜 뭐 여기 무슨 뭐 선교사님이 어떤 사연이 있으시냐 그랬더니 저 바다가 보이냐고. 아, 저거 바다 태평양 아닙니까? 여기서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여기서 이렇게 헤엄쳐 가면 한국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헤엄쳐 가면 한국이 나오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교지에 나왔는데 한국에서 정말 먼 곳이거든요. 당시에는 정말 가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출발할 때만 해도 인천공항이 개항을 안 해서 제가 김포공항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갔는데 거기 딱 갔더니 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한국 사람들도 많이 없고, 또 이 당시 현지인들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참 말도 안 통하고 이러면서 힘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 선교사님 내외가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한국이 그립고 그러면은 차를 운전해서 두 분이서 차를 운전을 해서 요 바닷가로 오셨다는 거예요. 바닷가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한국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서 소리를 내어서 꺼이꺼이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 울고 한참을 울고 속이 후련해진 다음에, 그리고 두 분이 다시 이제 그렇게 속에 있는 거 쏟아내고 다시 또 그 사역지로 가가지고 또 그 힘들고 어려운 사역지 이렇게 겨우겨우 하면서 한인 교회를 일구어내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이제 코스타리카에 있는 한인들이 많이 오는 가장 큰 교회로, 또 그 현지 교회 지도자들하고 또 현지인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여기에 적응해 갔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마음을 먹는다고 한국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힘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요 해변가에 와가지고 거기서 한국을 바라보면서 요 방향으로 헤엄쳐 가면 한국이 나오겠지, 요 방향으로 가면 내가 그리워하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고국이 나오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참 울고 이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또 다시 둘이서, 두 부부가 힘내서 다시 와가지고 또 사역을 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버티고 하다가 결국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은퇴를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한참 뒤에 그렇게 은퇴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때 저도 그 느낌이 조금 제가 살아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제가 또 그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못할 속에 힘든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힘든 마음을 안고 혼자 몰래 그 바닷가에 와가지고 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서 조금만 참으면, 저는 1년만 약속을 하고 이제 1년이 지나면 저는 다시 한국 돌아갈 수 있지만 3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이 선교지에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선교지가 영적으로 힘들고 심리적으로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곳이 이 선교지예요. 그냥 막연하게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어떤 선교사님들 보면 뭐 1년에 한 번씩 한국 들어오고 뭐 이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선교사님들 만나면 여러분 정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연들이 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속이 썩어 문드러질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매 순간마다 지내면서 보냅니다. 우리와 같이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지만 이번에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치열하게 미사일을 쏘고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얼마나 대살상극을 벌였습니까? 아직까지도 무언가 평화로운 어떤 메시지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우리 동기 카톡방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들아, 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 산지 그때가 이제 한 17년쯤 되죠? 내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까지 생명의 위협을 느껴보기는 처음이다. 이렇게까지 두려움을 느껴보기는 처음이다. 나사렛 근처에도 미사일이 떨어졌고 우리 강신일 선교사가 이야기한 그 병원 카톡방에서 이 병원에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카톡방 확인하고 뉴스를 확인하니까 강신일 선교사가 이야기한 그 미사일 맞은 병원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스라엘 한인회에서 이대로 있다가는 한국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다 죽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한인회에서 일부는 한인들을 모아가지고 요르단으로 대피시킵니다. 또 일부는 대형 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집트로 대피를 시킵니다. 요르단 영사관하고 또 이집트 대사관하고 다 연결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한인들이 김치 싸들고 나오고 담요 싸들고 나와가지고 이 피난 온 이스라엘에 있는 현지인들을 맞이해 주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같이 밥 먹고 위로해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거기에 그렇게 피난 간 그 모든 분들이 때로는 주재원으로 또 때로는 선교사로 또 어떤 분들은 또 공부하는 또 학자로 또 어떤 정부의 여러 어떤 관료로 여러 다양한 이유로 이스라엘에 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모두가 다 죽음의 위협을 직감을 하고 그렇게 피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이런 겁니다. 이 전쟁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폭삭 망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그 강들,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지류에 그 강가에,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물을 먹고 마시고 살잖아요. 그 지역에 정착촌을 이루면서 살게 되죠.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70년만 참아라. 70년 동안 거기에서 집 짓고 농사 짓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거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거야. 이거 하나 붙잡고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예언을 할 때는 그렇게 예레미야를 죽일 듯이 못 잡아 먹어가지고 돌로 때리고 가두고 음식도 안 주고 그렇게 모진 고문과 핍박을 하던 유대인들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하나님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거야. 그 말만 믿으면서 그 말만 기다리면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거기서 다니엘이 굳건하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갈 때 다니엘이 그 자리를 지켰죠. 또 페르시아에서 에스더 왕후가 또 그렇게 자리를 지켰죠. 또 그 가운데에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원이 되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위협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70년이 찹니다. 1차, 2차, 3차로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돌아올 때에도 1차, 2차, 3차로 돌아옵니다. 이 포로로 돌아오는 이 기간이 무려 80년이 넘습니다. 1차에 한 5만여 명, 2차에 한 1,700~800여 명, 3차 때 돌아온 포로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오는데 정확한 인원수는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꽤 많은 인원들이 이 느헤미야 3차까지 포로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었는가? 느헤미야는 말씀드린 대로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동포들의 고생하는 것, 동포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술 맡은 관원이면 뭡니까? 왕의 최고의 총애를 받는 신하 중에 한 명이에요. 왕이 마실 술을 책임지는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에다가, 음료에다가 누군가가 독을 타서 독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고 막아주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임금님, 폐하, 이 술은 독이 안 섞였습니다. 보고하면 왕이 안심하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왕이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페르시아 사람이 아닌,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잖아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닌 유대인인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전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조금만 동포들의 고생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모른 척하면 여기에서 안전하게, 대대손손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은 어떻게 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나에게 이 소식을 듣게 하셨나 보다. 기도한 후에 왕에게 가서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제가 여기 있어도 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고향에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제가 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은 이 사람이 자기 옆에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하고 좋죠. 느헤미야의 간곡한 부탁에 왕이 허락을 하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할 이 물자들과 함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 3차 포로 귀환입니다. 고향에 돌아왔을 때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다 준비되었겠습니까? 왜 성경에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느냐면 모든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너무 피폐해져 있었고요. 너무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했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이 나라가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무언가 하나로 묶여 있었으면 굳이 느헤미야가 오지 않아도 이 성벽을 쌓을 수 있었을 겁니다. 모든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시온성, 이 예루살렘 성을, 성벽을 우리가 다시 쌓읍시다. 이 성을 다시 쌓읍시다.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의기소침해 있고 모든 사기가 떨어져 있는, 완전히 패배주의에 그렇게 쩔어 있는 이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설득해서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성벽을 다시 쌓기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산발랏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이라고도 나오고요,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을 조금씩 이제 쌓아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산발랏 도비아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왔을 때부터 산발랏 도비아는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요,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한 암살 모의도 했습니다. 산발랏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산발랏은 이 예루살렘 북서쪽의 그 베토론이라고 하는 동네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위에가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지경을 의미합니다. 그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도록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담당하도록 아닥사스다 왕이 직접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랏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지금 이쪽 지역에 완전히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뜬금없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예루살렘에도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말하자면 나의 와바리에 느헤미야가 와서 침입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 산발랏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산발랏 입장에서는 계속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어야 자기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산발랏이고요. 도비아는 암몬 출신입니다. 이 도비아는 산발랏에 말하자면은 아주 산발랏이 아끼는 부하입니다. 암몬 사람인데 산발랏이 아끼는 부하이고, 그 다음에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아라비아 사람들이었고요. 도비아가 암몬 사람이니까, 암몬 출신이니까 오늘 말씀에 암몬 사람들도 산발랏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스돗은 어디입니까? 아스돗은 이 블레셋 쪽입니다. 블레셋 쪽에 있는 동네, 이쪽 사람들도, 원래 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하고 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도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 본인들한테는 별로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방해 공작을 벌이게 됩니다. 이들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언젠가 기습 공격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첩보가 계속해서 접수가 됩니다. 심지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도비아가 뭐라고 이 조롱했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조금씩 세우잖아요. 그런데 무슨 기술을 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과 신앙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다 보니까 이 제대로 이렇게 뭐 아주 잘 그렇게 성벽이 세워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성벽을 보면서 이 도비아가 이렇게 조롱합니다. 아이고 이놈들아, 거기 성벽에, 니네가 쌓은 성벽에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여우가 굉장히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가볍게 뛰어다니는 동물이잖아요.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강아지 한 마리가 거기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비웃으면서 심리전을 벌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을 강하게 하겠느냐, 자기들이 무슨 제사를 드리겠느냐, 무슨 하루의 일을 마치겠느냐,
불탄 돌, 전쟁의 그 참사로 인해서 불이 탄 돌, 이런 불탄 돌 흥부더기에서 무엇을 세워갈 수 있겠느냐? 4장 2절에 그러면서 니네가 쌓은 성벽은 여우가 한 마리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해도 무너질 만큼 너무나 허술해,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심리전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유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쌓으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니까 이 압박이 너무너무 강한 겁니다. 너무너무 이 압박이 강하고 거기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누구예요? 방해하는 사람들이죠. 그들 때문에 파수꾼을 두어서요, 밤낮으로 쌓아 올리는 성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방비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역할을 분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을 길러오고 흙을 나르고 돌을 나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전투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한 손에는 칼을 잡고 창을 잡고 활을 잡고 그 상태에서 백성들을 지키고 경계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이 일을 기도하면서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우리 둘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주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눈에 보이는 방해꾼들, 지금 언제 기습해 올지 모르는 저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우리는 묵묵히 감당하면 된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로 설 때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거야. 우리의 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모든 여건이 불리하지만, 가장 최악의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어떤 적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어떤 적들이 와서 무너뜨리고자 하여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뒤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산발랏이든 도비아든 누구든지 어떤 방해를 하고 어떤 힘과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대역사를 방해하고 무너뜨리고자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바꾸어 말하자면 뭐예요?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내가 싸우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영향을 우리 교회도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어린 생명들,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올해도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여름 행사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절망적일수록, 더 힘들수록, 더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유치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동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덕신제일교회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중고등부를 위해서, 아동부를 위해서, 유치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는, 하나님 편에서 싸우기를 원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찬양하면서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